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의 말씀. 이곳과 여러분 계실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성 삭개오의 집에 계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입니다. 삭개오의 집을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의 집에 가실 때 못마땅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삭개오가 결코 그 마을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환영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발길이 바쁘세요.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셔서 깃발을 꽂으셔야 하는데 그의 나라를 선포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비유의 말씀으로 당신이 하실 일과 그들이 준비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세요. 이 비유의 말씀을 더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은 은화 열 문화의 비유예요.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10문화를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주인의 말씀처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종잣돈을 이제 불려야 하는 거죠. 주인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인은 장기 투자를 한 거예요. 이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인께 받은 한 문화를 석 달치 임금 정도 된대요. 100드라크마, 100데나리온 정도 되니까 그 돈을 시드머니 삼아 불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확히 보면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한 문화씩을 받은 그 주인의 종들, 그들도 다시 둘로 나뉘어집니다. 착한 종과 악한 종.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겠다고 갈 때 그 뒤로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왕됨을, 그의 왕되심을 거부해요. 오늘 여리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죠. 로마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을 일소하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거였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보가 어긋나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폭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우선 종들의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한 종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이 돌아오실 때 자신들의 열매를 내어놓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힐난을 받는 그 종은 한마디로 게으른 종이죠. 아까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아서 문제였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아닌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문제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문제였는데, 이 게으른 종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반대로 더디 올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종의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같은 장 21절에 주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다. 주인은 너의 그 말로 인해서 너는 벌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의 비유와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를 구분하셔야 돼요. 한쪽에선 달란트고 한쪽에선 문화, 한쪽에선 금하고 한쪽에선 은하니까 돈의 차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깁니다. 그리고 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오늘 이 열문화 비유 속에 나오는 악한 종은 내쫓기나요? 내쫓기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이 갖고 있던 문화를 빼앗겨서 열문화 가진 종에게 그 자신의 문화를 빼앗길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란트의 비유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쫓겨 그 바깥으로 내쫓기느냐,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쫓긴 무익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열문화 비유 속에 나오는 악한 종은 비록 게으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지만 내쫓기지는 않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고 십자가 위에서 왕위에 등극하시고, 그를 따르던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따랐던 많은 이들은 실망하고 등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 공평하게 주인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한 문화씩을 받았던 그 종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큰 실수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서 내쫓기지 않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주인은 떠나서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급하지만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2번 오십니다. 그가 처음 오셨을 때 그는 하늘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셔야 했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였고, 그는 겸손의 왕, 온유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자신의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 오심과 다릅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외 없이 빠짐없이 이 땅의 온 우주에 다 구현이 되고, 진정한 우주의 왕으로서, 전 우주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 손에는 주님이 주신 한 문화씩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돌아가셨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주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한다거나 내쫓김을 당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내 손에 들린 한 문화가 10문화가 되어 있는지 5문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디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엄하신 분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이 엄하신 분입니까? 당신이 먼 나라로 가실 때 그냥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종들을 내팽겨치고 가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런 선하신 주인을, 당신은 엄한 주인입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종은 내쫓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한 번 오신 왕이 왜 다시 오셔야 될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왜 그리도 길어야 할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의 종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면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할 텐데 너희들은 10고을을 5고을을 맡아 나와 함께 왕노릇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훈련해야 된다. 덕을 길러야 한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전해서 내밀어서 건져내야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삭개오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싫어했어요. 그들은 당장에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욕망하는 그 세계가 현실로 드러날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재촉하는 너희들은 누구이고 진정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누구이다. 그리고 진정 왕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십자가를 달린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시작되는 27절까지 이어지는 이 10문화의 비유를 흘려 읽지 마시고 가벼이 듣지 마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백성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지엄하신 분부임을 믿으시고 다시 묵상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시여,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에 대해 바로 알게 하시고 당신이 하셨던 일에 대해 다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기대를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족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오늘 하루 우리 착한 종, 신실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 말씀하신 그 열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늘도 헛되이 쓰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그 문화를 들고 착한 종의 모습으로,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 오실 날을 열심히 준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주님의 왕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향해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